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를 전서 이어서 후서를 보는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기를 위함입니다. 소망을 주는 방법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 이것이 소망을 주려고 하는 말인데, 개중에는 하도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확실함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주님이 변화산성에서 변화되는 것 분명히 봤다, 직접 본 것도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오직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 성경을 쓴 그 성경 기자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야 이 성경도 보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한 그 진정성, 이런 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끊임없이 그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삶이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쟁하는 삶입니다. 영적 전쟁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몰랐죠. 믿기 전엔 전쟁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사단에게 정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나 뭘 느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고 살아나다 보니까 드디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력한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추정하는 모든 세력들, 다른 한쪽에는 마귀와 마귀를 추정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귀와 그 일당들이 죄가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분탕질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립니다. 이들을 도로 빼앗기 위한 마귀들의 그 모든 분탕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끼어 있는 게 우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 봅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고난이 있죠.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잘나가고 복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예수 믿고 나서 없던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마귀의 세력들이 괴롭혀요.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자꾸 자기들에게 끌어들입니다.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종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불시험적인 면으로 봤어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시험이 있게 돼. 그 심판이라는 게 다른 안목으로 보면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잘못된 것을 불태워 없애는 게 심판이에요. 그게 불시험이야. 불심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었지만 그 심령 속에 잘못된 것, 악한 것 당연히 있죠. 그것을 정결케 하는 역할이 고난이라는 불시험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불시험이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쭉 불이 밖으로 나가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에게 불시험이 가는데 그건 시험이 아니고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도 괴롭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는 백성으로 당하는 거잖아. 나중에 지금이 괴롭다면 나중에 안 믿는 사람이 당할 불심판은 어떨지 한번 짐작이나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면에 눈을 부릅뜨고 그들에게 대적하려고 하고 그들의 그 괴계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면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환난 중에 가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계략이 꼭 우리의 외부에서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나는 간첩이다, 나는 네 대적이다 이렇게 쓰고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장 두려운 적은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적은 내부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 밖에 있는 적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밖에 있는 적은 더욱 우리를 단단히 하나로 뭉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내부의 적은 우리를 가르게 만들고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 중에 가장 미묘하고 가장 강력한 적은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세력이에요. 외부의 환난은 오히려 우리를 뭉치게 한다니까. 오히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하는 그 대상인 그 성도들도 물론 외부의 환난에 대해서 그들이 견뎌야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1절 봅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로는 이 믿음의 백성 안에요. 교회 안에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과 신약을 다 얘기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전부 진짜만 거의 보는 것 같죠. 그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 느부갓네살 왕이 대장이 되어서 침공한 이 바벨론 침공에 맞이해서 그 침공을 맞이해서 그 유다가 시끄럽습니다.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왕 앞에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왕이시여 우리 싸웁시다. 우린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싸웁시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아니요,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멍에를 우리가 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멍에를 한 번은 지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 멍에가 일정 기간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에서 전체 메시지가 그거야. 근데 나머지 소위 유다 왕국의 선지자들이 그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예레미야서 2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니야가 거짓 선지자래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예레미야가 그 왕 앞에 전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에 멍에를, 나무 멍에를 메고 왔어요. 하나님이 너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나무 멍에, 바벨론은 나무 멍에와 같으니 이 멍에를 메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니까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멍에는 꺾을 게 아닌데 엄청 단단한데 하여튼 꺾었어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냐도 선지자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자기도 얘기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냐가 전한 메시지예요.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냥 가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건 진짜죠. 진짜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대적하자 그랬으니까 앞으로 더 힘들 거 아니야. 어차피 멸망할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소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오히려 하나냐가 싸우자 한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멍에로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그 다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냐를 만나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하나냐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콜링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야 돼.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그 다음에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 나중에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닌데 했다고 해.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여호와의 말대로 죽었어요. 누구 말이 옳으냐고. 이렇게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특징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부르심도 안 받았어요. 자기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온 것도 아니야.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해요. 모든 이단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해요. 멀쩡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왜 목회자를 공격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목회자의 전한 메시지의 신빙성을 흔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달리 목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당연히 공격만한 약점들이 있지. 그렇지만 그것을 공격하는 이유는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약해지기 위해서, 메시지를 성도들이 안 믿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늘 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 얘기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요. 계속 목사를 공격해.
그래야 교회를 흔들 수 있고 교회를 분탕질칠 수 있는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얘기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얘기해. 자기들이 가장 의로운 것처럼 얘기해.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해. 그러면서 목사를 공격해.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왜 거짓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렇지만 실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선생과 참 선생을 구별하는 구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닌 구별법, 네거티브한 면에서 이런 구별법은 아니다 하는 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진짜 구별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닌 구별법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새 것은 더 좋은 거야. 우리 물건 살 때 얘기하잖아요. 이거 몇 년 뒤에 나온 거냐. 또 버전이 달라요. 버전이 달라. 언제적 버전이냐. 요즘에 제가 조깅을 하니까 조깅화도 잘 나가는 건요 버전이 있어요. 이게 3번째 나온 거다, 4번째 나온 거다. 그러면 나중에 나온 게 숫자 많은 게 더 좋은 거야, 무조건. 근데 성경에 대한 해석도 자꾸 새로운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야.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는 그 모든 역사 사실은 이 종교개혁, 르네상스 이 전까지만 해도 신학은 그냥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신학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조직신학은 말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1787년에 독일의 학자인 게이블러라는 사람이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성경을 그 역사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때까지 신학은 성경 말씀은 이것이다 하고 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없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이었거든요. 그거 말고 역사의 배경을 둔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소위 성경신학, 비블리컬 시올로지라는 신학의 한 분야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어서 이제까지 얘기하던 신학을 그 반대되는 면에서 조직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시스테매틱 티올로지, 비블리컬 티올로지가 갈라진 겁니다. 조직신학에서는 모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성경적 의미에서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야. 근데 거기에는 역사성은 빠져 있어요. 성경신학은 그 당시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누구나 다 조직신학, 그러니까 그 신학을 배웠지만 그런 면은 안 따져봤거든. 믿는 신앙인들이 그런 면에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소위 인본주의와 르네상스, 여기에 무장된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성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과연 진짜냐? 역사적으로 일어났냐?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 문맥 속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통째로
자유주의의 손에 넘어갑니다. 자유주의 한 일이 뭡니까? 성경의 역사성을 다 부인해. 이거 실제 예수가 한 말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다 부인해. 모세오경도 모세가 썼다는 것 다 부인해.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될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럼 다 부인해. 이래가지고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소위 자유주의가 성경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성경 역사성 다 부인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응한다고 새롭게 나온 신학의 조류가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뭐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지. 내 마음속에 그거 믿어지는 신앙이 중요하지. 이런 학파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그걸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계속 새로운 신학이 나오잖아.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것에 혹하고 들어가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이 궁금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려고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80년대 초에 우리말로 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학자가 쓴 주석이 없어요. 볼 게 없더라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박윤선 박사가 쓴 성경 전체의 주석인데 진짜 내용이 없어.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자유주의가 이 성경 역사성을 부인하는데 반박이야. 기가 막힌 거야. 이걸 말이라고 썼나? 이거 제대로 분석해서 반박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런 말이 써 있나?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쪽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1950년대 바로 우리 신학 안에 한 학자가 새롭게 성경 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기어하트 보스라는 신학자예요. 1950년대 소위 비블컬 티올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경 신학, 우리말로 번역도 됐어요. 거기에서 성경의 역사성을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역사적 문맥 속에서 분석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최근이죠. 얼마 안 됐죠. 1950년대부터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1960년대 급격하게 미국에서 우리 신학 안에서 성경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창기에 한국 교회는 그게 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저 조직 신학만 배운 것으로 성경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자체는 옳아요. 근데 성경적 문맥 속에서는 해석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신앙대로 바르게 얘기는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볼 수는 없는 거야. 그 이후로 80년대부터 컴퓨터, 이 PC가 발달한 뒤로 폭발적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PC가 발달되기 전에는 한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학자라도 평생 동안 책을 한 2권 내지 3권 쓰면은 다예요. 그 이상은 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안 돼. 자료를 모으고 그걸 정리하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PC가 발달된 이후로 그런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은 1년에도 몇 개씩 책을 쓰기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성경신학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성경신학이 꽃을 필 때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 유익함을 다 받았죠. 그 전에 목사님들은 못 받았죠.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신학교에서 똑같이 가르치는 거야. 성경신학이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만이 넘치는 거야.
그 구별할 능력이 성도들에게는 없고, 그래서 새로운 거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가 뭐냐를 봐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관한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지 생각해봐요.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리고 요즘에도 다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보려고 치면 이렇게 보면 누가 있고 이렇게 보면 누가 있고 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거 찾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만 해도 시장이 넓어요. 미국 인구가 3억이잖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절반은 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출판을 해도 사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각각 신학적 조류대로 책이 나옵니다. 어느 책은 볼 수 있고 어느 책은 볼 수 없다.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믿는 인구 해봐야 맥시멈 잡아야 1000만이잖아. 책을 만들어도 팔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만들면 모든 교단 사람들이 다 사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단의 신학을 다 짬뽕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은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과연 어느 교단의 근거에서 이 주장을 하는지, 이 논리로 성경을 보는지를 몰라.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들이 그거 보고 설교한다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뭐 백과사전 절대로 보면 안 돼. 사실만 봐야 돼. 거기는 모든 신학이 짬뽕돼 있으니까. 근데 출판사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팔리니까. 한쪽만 하면 그쪽 팔아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망라해야 돼. 그럼 보는 사람은 구별이 안 되잖아.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인기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인기가 있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라니까. 처음에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소위 오순절 운동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 운동이 들어왔어요. 한동안 순복음교회 다 기성교회에서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 말하는 거 전부 교회에서 금지시켰어요. 그거 악마의 말이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 그렇게 말 안 하잖아.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 복음성가 금지시켰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기억할 거예요. 복음성가 못 부르겠어요. 오직 찬송가에는 찬송만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개편 찬송가 나오니까 그 복음성가 부르지 말라고 한 찬송 중에 일부가 개편 찬송가에 들어가 있대?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소위 성경을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이 역사적 문학적 해석과 반대되는 게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역사적 문학적 해석은 성경을 역사적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성경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그 법들 있잖아. 비유하는 법이니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접근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알레고리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두 가지가 갈렸습니다. 근데 그 오리겐을 위시한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성경을 그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의 그 특징이 뭐냐면 단어에다가 그냥 의미를 붙이는 거야. 왜 이 의미를 붙였냐? 그건 설명이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붙인 거야. 그러니까 호랭이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나오면 호랑이는 급한 성격, 또 호랑이가 나오면 뭐 강포함, 뭐 이런 거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랑이의 특징을 보고. 근데 꼭 그렇게 나올 일은 아니잖아. 본문에 따라 다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고, 그리고 여관, 그러니까 주막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여관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자기는 떠나야 되니까 그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 잘 돌봐주라 하고 얘기하고 떠나. 그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데나리온이 어떤 화폐다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2데나리온이면 이틀치 일당이야. 오늘로 얘기하면 한 3, 40만 원 되는 거예요. 주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다. 이것은 사실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넉넉한 마음, 끝까지 아픈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된 거야. 돈도 더 주고 혹시 더 들면 더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넉넉한 마음을 표현한 건데, 알레고리 해석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그때까지 데나리온 2 줬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과 성령이라고 얘기해, 어떤 사람은 성경과 교회라고 얘기해. 뭐가 맞아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거야. 그게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들어봤을걸? 60년대 70년대 부흥회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회가 많았어요. 근데 부흥사들이 100% 그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성경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고, 가장 또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룩한 강의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도 물이 나와서 점점 물이 차는데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까지 차고 완전히 잠겼더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도 직접 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부흥사들이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 그게 나오냐고. 물이 발목까지 차서 점점 물이 완전히 차는 그 과정을 얘기한 것 뿐이지, 발목신앙, 무릎신앙 얘기하려고 한 내용이냐고 그게.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직접 들은 건 그거야. 허리신앙은 뭔가 그랬대. 발목신앙은 교회 걸어는 나오는 신앙이래. 무릎신앙은 이제 무릎 꿇고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이래. 그 다음에 허리신앙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요. 못가 생각,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허리에 지갑이 있더래. 지갑이. 그래서 헌금을 드릴 줄 아는 신앙이 허리신앙이래. 내가 그 소리 듣고 그냥 나왔어요. 제가 초신자 때인데 그 소리 듣고 나왔다니까? 뭔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냐.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지. 허리는요, 그 사람의 모든 힘의 근원이야. 허리신앙이면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신앙, 나는 그렇게 해석하겠네. 경찰들이 사람을 잡을 때 허리띠 딱 잡아요. 어디 가서 설장나는 허리띠 딱 잡잖아. 허리띠 잡으면 그 사람 무게중심이 잡혀가지고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데 아니야. 교회에서 헌신하는 신앙. 나 같으면 그렇게 설교하겠다고. 제 얘기는 알레고리적 해석은 전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해요.
근데 왜 이야기하냐면 참 제가 한심했던 거예요.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으로 계시록을 풀어먹은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광주 전남에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던 목사인데 그 사람이 와서 그 계시록 강해를 하면 목사들이 200명, 300명 모여서 얘기를 듣고 그걸 적어가서 나중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야.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그게 옳으냐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에 많은 성도들이 익숙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말씀을 잘 쪼개네. 그래. 쪼개기 뭘 쪼개. 말씀을 잘 쪼갠대.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많은 데서 그 얘기를 해도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의미를 마음대로 이 설교자가 벗어나서 지 맘대로 의미를 붙여서 얘기하는 게 그게 옳으냐고. 그게 쉽거든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되거든. 그냥 어느 저녁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생각하다 그거 아이디어 하나 떠오르면 그걸로 얘기해. 쉬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 돼요. 지금 여기 1절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생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해주는 메시지라고 해서 꼭 믿을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운동 중에 하나가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느냐, 하나 되자.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인데, 심지어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더 나간 게 뭐냐면 다른 종교까지 하나로 합하려고 해요. 불교도 이슬람도 다 하나로 합하는 운동이 에큐메니칼. 그럼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하나 되는 게 무조건 좋은가? 그리고 교단에 우리나라 안에서 교단이 갈린 적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처음에 갈렸어요. 바로 그 자유주의 문제예요. 자유주의 문제 때문에 그 자유주의 쪽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 장로회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교 장로회 됐어. 근데 예수교 장로회도 어느 순간에 통합과 합동이 갈렸습니다. 그거 왜 갈린지 아세요? 그때마다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교단적으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 되게. 근데 그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꼭 옳은 건 아니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맞지만 분명히 신앙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1900년대 초에, 20세기 초에 신학적인 면에서 자유주의가 온 신학교를 다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정말 그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바른 분석적 방법으로 하니까 그러게 혹하죠, 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논리들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구약은 문서설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 팽배해졌습니다. 벨하우젠의 문서설, JEDP 하는 문서설이 있어요. 그 4가지 문서를 여기저기 짜집게 해서 성경 기자들이 그냥 짜집게 해서 만드는 게 성경이다. 이것이 문서설의 핵심이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신학교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약은 소위 히스토리컬 지저스, 예수님의 역사성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거기 있었느냐, 예수님이 진짜로 기적을 행했느냐, 예수님이 진짜로 이렇게 말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 점점 신학교를 점령을 해서 마침내 미국에
가장 큰 교단이었던 미국의 장로회의 교단 신학교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신학이,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고 그 교단 신학을 점령한 것은 그들을 대적한다고 하면서 나온 새로운 신학이 있는데 그게 신정통주의예요. 네오 오소독스라는 그 신학인데 칼 바르트가 주창한 신학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막 자유주의에서 이거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건 역사적으로 안 일어났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그거 딱 얘기해서 뭐냐면 그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믿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역사적 논쟁을 한 번에 다 제껴버립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보는 성경 독자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무언가가 그게 계시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신학 사조가 그 미국 장로교회 신학교회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목사들을 배출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그 교단의 그 목사들로 점점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총회에서 신학 논쟁이 강력하게 붙었습니다.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옳으냐, 이걸 가지고 붙었어요. 그런데 그 교단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신정통주의적 사고 그 면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교단의 신학이 급격하게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고 성경의 그 무호성, 성경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다가 이제 교단에서 갈라지고 나오려고 하니 보니까 모든 교회의 재산이 교단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교단 이름으로 돼 있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나가면 교회를 뺏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절대로 안 된다고 나온 목사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근데 그들은 맨몸으로 나와서 교회를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적은 수부터 새로 시작한 교단이 지금 미국의 PCA라는 교단이고, 원래 있던 교단은 PCUSA라는 교단이에요. 근데 그 새롭게 나온 그분들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교단의 신학이 넘어가고 교단 신학교의 신학이 자유주의화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지킨다. 이런 결기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개교회주의로 갑니다. 개교회주의가 뭐예요? 각 교회의 재산은 개교회에 귀속된다. 교단께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게 한국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교단이 갈라지니까 한국에도 장로교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그 대형 교단과 연결된 게 지금의 통합 측이야. 그들은 지금도 신정통주의를 가르쳐요. 그들의 해석학 책은 바르트의 수제자인 가다마의 책을 가르쳐. 그리고 그 나왔던 소수의 사람들과 연결된 그 교단이 우리 합동 측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여기 와 있던 장로교의 모든 선교사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어디예요? 원래 있는 교단 아니야. 그러니까 갈라질 때 그 선교사들이 사줬던 이 교회 모든 재산이 전부 통합측으로 넘어갔어요. 종로 5가의 한 블락 전체가 다 지금 원래 선교사들이 구입한 것인데 통합측 재산이에요. 거기에 100주년 기념관도 있고 여전도의 회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보령제약이 있는데
그 한 군락이 전체가 통합적 재산이에요. 광주도요, 양림동산이 선교사들이 산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산 그 전체 땅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독병원, 호신대, 기독간호대, 살레지오, 선교사 유적지, 묘지 전부 통합적 거야. 합동측은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유일하게 하나 남았어요. 숭일고등학교, 숭일중고등학교만 남았어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통합적으로 가져갔어요. 기독병원, 전주예수병원, 개정병원, 모든 이 선교사들이 세웠던 그 모든 것을 다 통합적. 그 통합적은 부자고 합동측은 찔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통합측은요, 모든 교회의 재산은 교단 거예요. 우리는 전부 교회의 재산은 개교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신학교가 옛날처럼 자유주의로 넘어가고 다른 신학으로 넘어가도 교회는 지키겠다는 결기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저쪽은 저러니까 시스템이 좋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개교회주의와 전체 교단 거라고 할 때 장단점은 있겠지. 그러나 그 배경이 무언가 하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직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예요. 다수라고 믿을 게 아니고 교회에서 얘기한다고 반드시 믿을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신정동주는 성경을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아요. 창세기를 설화라고 그래, 설화.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된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그것을 믿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교단 대 교단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그거 해봐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교단은 설교를 들으면 그 안에 고시는 아니야. 고시는 우리하고 같아. 명설교인데 설교 계속 듣다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믿을 만하다. 그것도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믿을 만하다. 그것도 아니라니까. 이건 새로운 이론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거짓 선생을 가르는 기준이 아까 예레미야 28장에서 봤죠.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렀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내 뜻대로 얘기해요. 참된 목자라면 내 뜻, 내 생각을 얘기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 전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의 관심을 끊을 수 있는가, 내가 뭐라고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요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해. 얼마든지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심리학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해. 심리학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 모든 문제가 죄에서 출발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가해자도 심리학자가 한번 분석을 하면 가해자도 피해자로 다 바뀐다니까. 저 사람은 옛날에 저렇게 살인자가 된 건 옛날에 어렸을 때 어느 선생님이 그랬고 부모가 어쨌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사람 책임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냐고. 소위 기독교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와서 그 일반 상담을 그냥 얘기해. 비교 종교학은요, 기본적으로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와요. 이 종교에는 이런 강점이 있어서 그때 한참 부흥했고 나중에 더 강점이 많은 종교가 와서 이 종교가 무너졌다. 불교와 힌두교 관계, 불교와 이슬람과 관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세상적 관점으로 하는 거죠. 고등비평학, 하이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무엇성 안 믿어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안 믿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 부인합니다. 그저 객관적 증거만 요구해. 성경의 기적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나중에 나타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름을 어떻게 알아? 이건 나중에 쓰여진 거야. 기적을 안 믿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구약의 문서설,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 4가지 종류의 원시 문서가 있었는데 성경 기자들이 그 중에 이렇게 짜집게 하고 이렇게 짜집게 하고 만드는 게 구약이다. 그게 핵심이야, 문서설에. 근데 그게 모든 자유주의의 주장들이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그들의 주장이 깨지기 시작해요. 깨지기 시작해. 사해사본이 발견됐잖아.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히브리 성경에 가장 오래된 게 한 주후 1500년경 그때 성경이 가장 오래된 거야. 그 레닌그라드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게 그거야. 그 전에는 그 히브리 성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 기자들이 새로 복사를 하면 옛날에 낡아진 성경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여러 그 전에 이 잔해들이 많은데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다 없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쿰란에서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 옆에 쿰란이라는 곳에서 옛날 쿰란 공동체 쓰던 성경들, 종교적 문서들이 엄청나게 발견됐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전에 거야. 예수님보다 한 100년 전에 거기에 있었던 기록이 나온 건데 거기에 성경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똑같아. 근데 그 고고학적 발견에서 다시 알게 된 게 뭐냐면 문서설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문서설이 깨졌어요.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문서설이 말도 안 되는 학설이라는 게 증명이 돼서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사본이 발견된 지 지금 60년,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많은 신학교에서 문서설을 사실처럼 가르칩니다. 또 그들이 자유주의에서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고대 그리스어는 대부분이 어디서 우리가 배웠냐면 그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나 그 고대 그리스 문학 작품을 보고 고대 그리스어를 알았는데 그것과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가 다른 거야. 발견이 안 됐어요. 이게 왜 다른지를 몰랐어. 그래서 성경만에 특별히 다르게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보니까 나중에 그리스 시대, 알렉산더 그 이후의 시대에 모든 고고학적 발견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서로 계약서를 쓴 것, 서로 편지를 쓴 것,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쓰던 그리스어들이 나왔는데 그 그리스어가 성경의 그리스어하고 똑같은 게 발견이 된 거야. 문학작품의 그리스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일상생활에 쓰던 그리스어가 이 성경의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합니다. 코인의 헬라어. 그전엔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되고 실제로 그 당시 쓰던 사람들의 용어와 언어로 썼다는 걸 몰랐다니까. 이런 식으로 고고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쪽이 더 굳건히 서지
자유주의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발견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마음의 동기도 없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다가 계속해서 거짓인 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지에도 참된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그냥 복만 얘기해. 복. 잘 될 거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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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평강만을 얘기해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하나냐와 그 일당들이 언제나 그들이 잘 되리라, 2년 만에 우리가 평정하리라, 그런 복만 얘기했잖아. 그냥 위로만 해주고 듣는 사람들이 불편한 말을 일체 안 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취하는 것이 거짓 선생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주님이 오늘 1절 후반부 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해. 그들의 메시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전혀 언급되지 않아. 그들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얘기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 광주 앞으로 나가보세요. 나가서 큰 길 딱 만나면 바로 나가서 우회전하면 일신 아파트 바로 입구에 카톨릭 서점이 있어요. 거기 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봤는데 거기 위에 이 배너로 써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선생 이렇게 써 있어요. 구세주가 아니야. 위대한 선생. 거기에는 메시지가 없다니까. 복음이 없다니까요. 깜짝 놀랐어. 저 무슨 소리야? 위대한 선생? 물론 우리의 모델이 되죠. 그렇지만 표로 얘기할 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메시지가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삶이 잘못됐어요. 삶이, 여기 2절에 뭐라 합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해한 삶이라고 했는데, 그 유해한 삶이란 말 속에는 호색하고 그런 모든 범죄적인 행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죠. 유해한 삶. 삶의 방법도 참되지 않아. 그 속엔 거짓도 있고. 이렇게 거짓 선생들을 제대로 알으라.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가르려고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흔들려고 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어디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말씀들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자꾸 설교가 길어져. 근데 길어지는데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긴 설교도 잘 적응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